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해를 당하지 않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종교 핍박 당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랬죠. 재미난 거는 과부한테 도와주라는 걸로 야고보서 1장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돈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 낳고 키우는 여성들은. 그 과부를 도우라는 건 뭐예요? 생활비를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애 낳고 키우는 여자가 직업을 갖지 않게끔 일가족이나 주위에서 서포트해서 여성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집을 다스리게만 하라는 거예요. 남의 밑에 가가지고 월급 타먹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잘 돼서 우리 집 잘 돼야지 이러고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남편이 일찍 천국 갈 수 있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돈벌이 하던 아저씨 없어졌는데 아줌마가 어떻게 해? 그러면 직업전선으로 나갈 때 믿음 있는 집안은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을 출애굽할 때 먹을 때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한 마리 다 먹으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요. 그게 환란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식구가 워낙 적으면 친척하고 합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친척하고 합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 집안처럼 그냥 식구가 적어 그러면 적은 집안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어린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게. 그러면 한번 이래 보세요. 실제 양 한 마리 잡아서 바베큐 해 보세요. 그거 그날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있으면 살기가 편리하게 산다는 거예요. 살기가 편리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외로움은 또 모른다 그러죠. 예? 예. 네. 저기 애기 13명 낳은 집 내가 경북 구미에 찾아갔어요, 한번. 예? 근데 거기 아주 시골 동네예요. 아주 보니까 옆에 논 있고 막 완전 시골이에요. 근데 시골인데 뭐 돈벌이가 변변치 않을 텐데 가난한 동네인데 애기 많이 나면은 가난뱅이로 산다 이러는데 애기가 많으면은 어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한 명 키울 비용으로 여러 명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사회에. 지금 뭐가 왔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문자가 일부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우려돼서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환경부에서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별로 이상한 게 다 떠. 이건 뭐냐면 국가를 의지해서 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 많죠? 그럼 국가 의지할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영수증이나 이렇게 현찰 오고 가고 그러지 않죠. 야 먹어라. 이모 댁 가거나 고모 댁 가거나 큰아버지 댁 가면 식사 되면 10,000원이에요. 미역국 정식 6,000원인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와라 이러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내가 선교단체에서 그 생활관에 있는데 그 20년 30년 전의 얘기예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국제 YWA 그 선교단 단체인데 한 달 동안 그 생활관에서 6만 원만 내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게 돼요. 공동체로 딱 모이면 자기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서로 유무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쭉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물건 중에 쉐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카메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카메라 필요 없어요. 이러고 딱 내놔요. 그러면 카메라 필요한 사람이 그걸 딱 가져가고, 그리고 저기 그 어린이 백과사전 있는데 이거 들어왔는데 우리 애들 요즘 유치원 다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이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죠. 한 달에 6만 원만 내요. 그런데니까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예수원이나 이렇게 그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야 천국이다 이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서 그 시대가 그 시절이 그립다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친척끼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왜 그거 못 사는 줄 알아요? 내 재산 챙기느라고 못 사는 거예요. 내 재산을 챙기질 않죠,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재산을 챙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친척을 위해서 공동체가 살고 친척은 나머지 친척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목요일 날 대학가 그 술집 근처에서 목사님들하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교회 홍보 안 해요.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 챙겨 안 챙겨? 안 챙겨요. 식사할 때 돈 있는 사람이 식사비 내는 거야.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람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 데리고 저 놀이터에 동물원에 놀러 갈 때 남는 돈을 다 자기 위에 안 쓰죠. 자녀들 위해 쓰죠. 이거 익숙한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죠. 아니라니까. 출애굽기에 양 한 마리 세 식구가 다 못 먹어요. 그런데니까요. 그러면은 식구가 적은 거라니까. 적으면 어떻게 해요? 혈육끼리 몰려 살아야 되는데 왜 못 몰려 살아? 자기 재산 챙기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변질돼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이배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배굽하잖아요. 요셉 만나려고. 요셉이 출세했으니까 그 출세한 아들 집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야곱이 형제들 아들들 데리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출세를 하죠. 그러면은 그 동네로 가죠. 그럼 나머지 식구 일자리 다 해결되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된다니까. 국가나 사회나 기업을 의지해서 사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회사도요.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사기를 못 쳐. 왜냐하면 뭐를 땅을 팔 때 원에이커를 팔아요. 1200평을 단위로 팔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거나 학원을 짓거나 소방서를 짓거나 1200평 정도 돼야 건물이 들어갑니다. 파킹도 되고 잔디밭도 있고 근사하게 사람이 살만하다 해서 근사한 땅 면적은 최소 1200평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1000평이 안 되면 폼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걸 미국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를 몇 제곱미터로 안 써요. 부동산은 인간이 사용할 땅은 에이커, 1에이커, 2에이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200평. 그러니까 1200평으로 해야 사람이 살만한 여유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당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 찬양을 하고 연주회를 해도 옆집에 민원이 안 들어가요. 어느 정도여야? 1000평 정도 있어야 12명이 왁자지껄 해도 민원이 안 들어가는 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막
많이 뭉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 소유를 갖지 않으려고 헌신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혜택은 누구한테 가게 해야 돼요? 혈육들한테 가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던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니까 이게 준비가 된 애들이니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오면 너 집에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귀신 나갔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야, 너 집에서 걱정하신다. 야, 너 가출했잖아. 무덤가에서 맨날 살았잖아. 너 가출해서 무덤가에서 노숙했잖아. 어? 가족들 걱정하시니까 집에 가. 그 집 보내시는 거 나와요. 근데 가다가 딱 스카우트 하죠. 베드로 너 일로 와. 야고보랑 요한 일로 와. 부르신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준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구약 율법을 가난한 어부라도 그걸 잘 어느 정도 지키고 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려면 가족이란 개념이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는 뭐예요? 나의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후손한테 물려줄 재산만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은 뭐예요? 가족하고 못 나누는 것. 내가 먹어버렸어. 여기 사과 하나 있었는데 내가 먹어버렸어. 그럼 동생 줘요? 못 줘요? 으악! 토해가지고 못 줘요. 예? 그것도 변질이 돼서 못 줘. 한 번 넣어서 소화가 된 거는 내 거야. 그래서 옷은요, 쉐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다른 집안하고 재산관리 분쟁만 있지 가족끼리는 재산관리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불가능하게 하시죠. 요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재산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있으면 대가족, 핵가족은 왜곡된 가족 개념이고 대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만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청지기 역할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 주세요? 사회에서 청지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은 자기 재산이 있어 없어? 없어. 자기 옷 아니야. 집에 있는 옷 빌려 입은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내 옷인데요. 엄마가 내 옷으로 생일날 사주셨는데요. 그래도 집안 소유 옷인데 걸치고 온 거라고 이제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걸치고 온 것도 집안 식구가 사이즈가 맞고 컬러가 어울린다 그러면은 그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생계와 연관이 없어. 다른 집안이야. 그런 경우에만 집안 어른이 나서서 노인이, 마을의 장로, 늙은이에요. 늙은이. 교회 봉사해서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가 아니고 자연 장로란 말이에요. 그 몸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그 종족이 퍼졌어. 그래서 그 노인이 결정한 대로 다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맞이하는 거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선발해서 안수 임명해서 임직을 주고 구역할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란 개념도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늙은 분을 그냥 높여드리는 거지 늙은 분을 평가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이게 뭐냐면 그 종교적으로 이게 싹 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신 분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늙으신 분은 아유 어르신 오셨다 이러고 존경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자손을 축복하시는 역할만 하고 자손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노인들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해서 쪼글쪼글 해줬잖아. 기운이 다 빠졌잖아.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십 년 일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해서 보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일을 해? 왜 일을 해? 예. 낳는 것도 일인데 낳아가지고 애 건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법에 의하면요, 자손은 누구 거야? 그 집안의 노인 거야.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 빨갱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 설교를 싫어하면 빨갱이요. 예? 빨갱이들은 수령한테 충성시키려고 니네 부모 거 아니야. 너 국가 거야. 이래. 국가 거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가 쇼핑할 수 있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이민 갈 수 있어.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살 수도 있어요. 에? 탈북한 북한 사람 중국 시민권, 중국 국민증 받기 어려운데 권력자한테 싸바싸바 하면은 만들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싸바싸바해서 만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중국 공무원을 내가 알아.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 것도 하나 좀 만들어 주실래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중국 시민증 있으면은 내가 북한에 잠입해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 좀 더 만나보고 올 수 있나? 그래서 한번 했더니 아유 말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빨리 가시라고 나보고 그러더라. 선교사님 심부름하러 잠깐 갔을 때 그분 만났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자기 조국 버리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개돼지 취급하면은 그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 아빠는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분 몸에서 나왔는데 뭐. 그리고 그분 몸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살아 있는 동안 그 노인의 지도하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 관리권 이런 거는 내 몸뚱아리 내 뼈도 다 저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이거 하나님이 부모님 통해 만들어 주신 몸인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엄마 아빠 소유인 마네킹인 자기의 육체에 걸쳐진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지. 근데 자기의 소유가 사실은 엄마 아빠 건 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노예 주인들은 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하는데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들을 애주중지하고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주인인 게 훨씬 난 거예요. 김일성이 자기 주인이면 얼마나 괴롭겠어. 예? 지금 자유조선 임시정부 선포했대요. 3.1절 날. 예? 얼마나 저기 하면은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하겠어. 탈북자들이. 이 북한의 임시정부 여러 개예요 지금. 유럽에도 있어요. 탈북자들이 유럽 가가지고 임시정부 설립하고 미국에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선포해서 한복 입고 이틀 전인가 3월 1일 날. 그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저 북한이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국 분들이요. 중국 은행에 안 맡기죠. 왜냐하면 모택동 때 하도 뺏어가가지고 안 맡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가까이 올수록 사회를 신뢰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드온이요 밤중에 포도주 틀을 밟아요. 왜 그래요? 뺏어가잖아 미디안이. 포도 농사가 지어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몰래 실내에서 몰래 밤중에 이거 소리 안 나게 다 잠잘 때 이거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 소산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은 먹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으로 평안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땅을 점령해서 사람 숫자로 사람을 채워 넣지 않으면 자기 세상이 파괴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런데 여자들이 왜 일을 해? 남자들 뭐 하는 거야? 돈 벌어서 여자 애 낳고 애 돌보게 계속해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잘못된 사상. 애 낳고 키우는데 있는 힘을 다하죠. 레아가. 라헬보다 언니 레아가 제정신이 있는 여자야. 그 열심히 애 낳고 키우죠. 몸종인 시녀를 둬요, 안 둬요? 두죠. 그 죄라고 하나님이 야단 안 치죠. 가사 도우미를 둬서 애를 더 많이 낳고 더 키우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가르치는 목사님 처음 봤는데요. 애를 많이 낳고 키우는데 그게 힘들다니까요. 그게 힘들다니까. 남자 군대 가면 힘들죠. 여자 애 낳고 키우는 거 힘들어요. 군대 가면 부하들 두죠. 남자들 부하 둬요, 안 둬요? 군대 가면 둔다니까요. 그러면 목숨 바쳐 나라 지키는 거 무장하고 무기로 자기 민족 지키는 거 하나님 일이라고 민수기 1, 2, 3장에 나오죠. 여자는 빼지요. 왜? 여자는 국방에 의무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애 낳고 애를 잘 키우는 거야. 근데 그게 국방의 의무만큼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을 삭슬 주고 애 낳고 키우는 걸 전부 도우미를 하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이 부하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은 일꾼을 둘 필요가 없지만 애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일거리가 밀려. 그러면 일거리 좀 해주세요. 나는 애기 젖을 먹일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밤에 울죠. 그럼 밤에 돌보죠. 낮에 쉬어야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집안 문화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집에서 안 가르치잖아. 돈 아끼라고 그러잖아. 자식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자식이 더 중요하지. 근데 돈을 더 중요하니까 과부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를, 아니 남편이 있으면 안 도와줘도 돼.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과부면은 돈벌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국방에 하는 사람도 없고 집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은 돈벌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뭐예요? 시집을 가면 도와주면 안 돼. 근데 시집을 안 갔어. 남편 죽었는데 계속 애 키워. 애가 옛날에는 한 명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많아요. 한 7명, 9명 키우다가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애들 다 클 때까지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친척부터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부터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복지 혜택, 영세민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공무원한테 노예살이 되는 거 아세요? 공무원한테 노예살이 안 되려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된다. 좀 뭐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나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사시는 선교사님 도와드릴 때는 나는 현찰로 빼돌려서 도와드려요. 왜? 아무도 모르게 도와드려. 왜? 원래 그분 재산이었듯이 해드리려고. 공무원보다 부자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국가 공무원한테 세금 뜯기고 이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뜯어가고 못 뜯어가고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가난하신 분만 난 도와드려요. 나보다 부자이신 분 나 안 도와드려. 그리고 값없이 복음 증거하시다가 어려웠거나 이러시면 도와드리지 복음 증거 안 하는 목사님들 안 도와드려요. 자, 레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그 모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모든 그 집안별로 시족을 따라 베냐민 조상의 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같이 살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은 몰려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몰려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신발을 팔어. 친척들한테 팔어. 이윤을 남겨 먹을 수가 없어. 친척이라.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는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신발을 팔아야지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돈을 남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면은 모든 게 원가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 달에 6만 원 갖고 먹고 입고 잠자고 공부까지 다 한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죠. 그러면 학생들 돈 내고 이렇게 수강하는데 뒤에 선교단체에 공동 숙식하는 간사들은요 다 무료 강의 들어요. 그럼 무료로 공부하죠. 다 공짜지. 청강 그냥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짜죠.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 강의를 들었어요. 20몇 년 전에. 그 학비 수백만 원 내고 듣는 거예요. 그 딱 배우고 나서 내가 라틴어 가르쳐 줄 때 돈 받은 적이 없어요. 난 다 무료로 가르쳐. 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무료로 가르쳐. 예. 내가 히브리어 배우고 나서 가르쳐 줄 때 전도사님이나 젊은 목사님들 내가 히브리어 가르쳐 드린 적 있고 헬라어 가르쳐 드린 적 있어. 다 교재 내가 남는 돈으로 사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나눠드려. 그리고 내가 그냥 무료로 가르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받지 않아요. 가족한테도 그렇게 하듯이 가족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란이 올 때 내가 환란을 안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환란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국가가 어지러워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셔야 돼. 그리고 애기들 그렇게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애기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생활을 쭉 따라오면은 성령님하고 친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생겨. 하나님하고 교통이 생겨서 하나님 음성 듣고 잘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도화만 들으면 돼.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힘써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소돔성은 악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나중에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 소돔의 교육이 어떻게 됐냐면 소돔 땅에 그 롯의 딸들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다 멸망당해서 남자가 씨가 말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한 틈을 타가지고 씨를 받아서 딸들이 아버지 아기를 낳아요. 흉측하지. 회개망측하죠.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소돔에서 이웃마을 여자 학생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돔 문화는 어느 정도냐면 근친상간이 성행하는 현상인데 미국 캐나다에서는 근친상간하는 것을 포르노 테이프로 팔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저 딴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케이블 텔레비로 그냥 나와. 근데 낯선 애인을 사귀어서 뭐 그러는 성인 영화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끼리 섹스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 안 나? 나요. 전쟁이 난다니까. 그거를 작사를 내야 돼요. 근데 작사를 낼 사람 내가 보니까 펜스 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아저씨도 그 성개념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잘 이렇게 두드려 패질 못해. 근데 트럼프가 잘 바닥을 다져놓고 펜스가 아주 그 경건히 살고자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와서 어느 정도 사회 뒤집어 놓으면 전쟁이 이렇게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요 계열로 쭉 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장악하잖아요. 미국이 세상을 구원도 하지만 미국 때문에 지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으로 북한 사람 다 죽이고 이러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북한에 임하시면 북한 사람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요, 음란 멀리 합니다. 돈을요 안 좋아해요. 돈을 왜 좋아하냐? 하도 어렵게 사니까 돈으로 뇌물 주고 뭘 해서 하지, 돈으로 사람을 배신을 잘 안 해요,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도 비교를 하면 중국 사람은 돈 갖고 사람을 버리고 막 이래요. 근데 북한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공산당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빨갱이들 교육엔 돈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돈 생기면 국가에 다 바쳐라 이래가지고 돈을 다 바치잖아.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도층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백성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북한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미래가 있는데, 그 흉측하지만은 전 세계가 동성 결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 결혼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짐승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어른이 유치원생하고 섹스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해달라고 계속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짐승화 되는 거예요. 짐승화. 이 짐승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진화론을 공격을 안 하면 이건 계속 퍼져요. 사람이 짐승 새끼라고 다 믿거든. 야, 짐승 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섹스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짐승의 영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수님 믿는 거에 초보인데도 진화론이 왜 위험한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도 다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처럼 증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을 하건 구원을 받건 증거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음란한 사회가 왜 일어나냐? 음란한 사회는 돈을 좋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좋아하냐? 자기가 부양할 대상을 만들질 않으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혹의 영 오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양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기 숫자를 많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숫자를 많게 안 하면서 자기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숭배 딴 거 아니에요. 돈 모으는 거 재미나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목사가 전도해서 사람 회개시키고, 예? 좋은 일하고 이러질 않고 계속 교회 발전만 시켜. 그럼 어떻게 돼? 그 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 전파는 안 하고 계속 교회 발전만 시키죠. 그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타락할 수 있지만 가정도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타락하냐? 애 낳고 키우는 거를 돈벌이보다 중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키울 때 가사도움이 둬서라도 계속 애를 낳는 것을 할 때는 시녀를 많이 둬도 된다니까. 왜 사장님은 부하 직원 고용하면서 왜 집안에 가사도우미 왜 채용 안 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돈에 지금 중독이 됐는지를 알아요. 30년 후를 생각해서 국민연금 넣어보세요. 30년 후를 생각해서 효자 효녀 한 명씩 낳아보세요. 30년 후부터는 자식 낳은 사람은 이제 신세 피는 거예요. 30년 후에 연금 찾아보세요. 푼돈이에요, 푼돈. 그리고요, 이거는 하인을 부리는 거랑 달라요. 아이들은요, 사회가 더럽고 흉측한 걸 알면 엄마 아빠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세상을 다 살아보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러니까
가족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서 밥 먹는 재미보다 더 나은 게 없도다. 잠언 1장 말씀이 그게 진리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친척들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인생 다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먼 집안으로 시집장가 보내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요지예요. 먼 집안으로 시집장가를 애기들을 보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용도로 애기를 낳으라고 됐는데 왜 하나님 율법의 율례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기 지구 반대편 남미로 시집장가 보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안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일이다. 연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셨으면 계속 사세요. 그렇지만은 결혼을 할 때 잘 보세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취할 수가 있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지. 다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요것도 놓치고 그러고 빈병 하나 딱 얻으려고 결혼해. 그러면은 그게 말씀을 무시하고 결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누구랑 살건 다 비슷비슷한 거야. 사람은 미인이랑 살면은 큰 눈알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몇 달 지나면 몰라요. 가족이 예쁜지 덜 예쁜지 몰라요. 예? 그리고 결혼하면 다 속은 거를 그때 알아. 연애할 때 몰라. 다 위장술에 능하거든. 변장하고 위장하고 다 좋은 것만 보여.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냥 사람이요. 그냥 사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품이 맞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기 종족한테 시집장가 보내라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살아왔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화 안에서 취하는 거지 다른 종족에게서 취하면은 이게 안 맞겠죠. 예? 예. 그 수십 년 살아오다가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너희 동족 중에 결혼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저 자녀 주라고 돼 있어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민족한테 자녀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내가 수십 년 후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자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배우란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생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집장가를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교육은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밥 먹어요? 배고프면 알아. 배고프면 밥상에 와. 그럼 야 숟갈 갖고 네가 먹어. 그런데 어떻게 먹어요? 숟갈로 떠. 뭘요? 밥을 떴어요.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들어. 그 다음에는요. 이빨려. 그 다음에는요. 씹어.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이제 먹었어.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이게 또 어떡하죠? 다시 숟갈을 틀어. 아, 너 왜 이렇게 못 들었냐? 암기야. 그 다음 숟갈을 든다. 뭐 한다. 막 이래가지고 밥 먹는 애 봤어요? 그런 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신랑을,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단둘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밤낮을 지새면은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시는데 음란을 멀리한 사람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순결을 지킨 사람한테만 그걸 잘 가르쳐 주시고 복을 주시지, 순결을 잃어먹은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교육 한다 하시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성교육이 사탄이라니까. 그리고 이성을 멀리하죠. 이성을 멀리하죠. 성폭행 왜 당한 줄 알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성폭행 당한 사람이 희귀해요. 남녀가 가까이 지내다가 성폭행을 다 당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남녀공학이 잘못된 거예요. 남녀가 서로 경계하는 것을 허무는 거야.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봐? 여자가 봐요. 남자는요, 여자를 건드렸다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서요 자랑을 해야 돼요. 못됐지만은. 여자는요 그게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를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남자를 멀리하고 자기 배필인 신랑한테만 생각해서 결혼이 아니면은 남자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귀어봐, 사귀어봐. 대쉬해봐, 대쉬해봐. 그 위험한 거예요. 대쉬해서 결혼할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 대학교 가면 야 사귀어봐, 사귀어봐. 대쉬해봐, 대쉬해봐. 이렇게 띠란 대학생들이 명문대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결혼할지를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의 관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사귄다니까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해? 책임져야지. 그러면 결혼해야지.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는 누구하고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결혼한 다음에 자기 배필하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연애를 애인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거지. 청년부 제가 전도사를 했었는데 청년부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큰 교회였어요. 근데 청년부가 있는데 그 교회에 상담실이 생겼어. 근데 상담실에 나이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상담사야. 상담이 들어오는데 교회 청년부의 섹스 스캔들, 삼각관계, 성상담이 그냥 본물같이 들어와요. 이거 아세요? 교회 청년부가 성스캔들의 온상지인걸? 이거 몰라요. 그거 쉬쉬하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여학생한테 간다니까. 여학생한테. 에? 그런데 여학생들이요 이게 이게 뭐 인기 많은 사람을 여러 여자들이 좋아해.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인기 가수 좋아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여학생들 앞에 막 잘난 체하고 인기몰이를 하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청년 애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여러 여자를 속여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아주 인기 많은 여학생이 여러 남자를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란한 것이 그 교회 문화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두아디라 교회라서 그 하나님의 사역자다 주의 종들을 음란하게 하는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을 해요.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의 성폭행은 전부 다 직장 상사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게 아닌데 가까이 어떤 젊은 여자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 덮치고 싶은 욕구가 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한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대 복종하면 위험한 거라니까. 그 여자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 여자가
공적인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 개인 비서가 돼서 계속 충성을 하면 그게 개인 비서가 공적인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관은 그 사람이 사장이건 전무건 간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사회에선 가르치고 그 자리를 유지하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된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추행이나 이런 거 한번 당하죠? 그러면 결혼해서요, 애 낳고 그 자기 남편을 즐거워하고 이런 게 확 적어져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은 결혼 나중에 딴 좋은 사람하고 해도 그 성을 더럽게 여겨서 쇼크, 트라우마가 있어서 잘 못 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한 분복을 누리질 못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다 얘기하고 상담 목회학하는 목사님들이 그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업전선에 여자를 그냥 내보내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자가 애 낳고 키우게 돼 있죠, 신체가.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지 자기 구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러고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에서 귀히 사랑받고 크고 다 커가지고는 시집가서는 집안을 다스리는 게 여자의 임무고, 그리고 돈 필요해? 그러면 돈 버는 사람 다 뭐해? 돈 벌다가 갖고 와가지고 집안에 쏟는 거지. 그 돈을 미쳤어요? 보험회사에 납입을 하게? 집안에서 다 쓰는 거예요. 집안에서. 잘 보세요.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공경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죠? 그러면은 건강보험 들 필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 들라고 그러죠? 강제보험이니까. 그래 들어. 그리고 병 앓질 않어. 그래서 다른 환자들 위해서 내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치잖아. 그러면 사회에서 배운 거 갖고 살아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보세요.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돈은 생기기만 하죠. 그러니까 돈이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돈이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업 목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직원 고용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들 뭐 고용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가르쳐야 돼. 나는 어린이들. 내가 애들 키워봤기 때문에 또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돼. 네. 그래서 어린이가 담임 목사한테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건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예수님한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이 교육 직접 하는 거 방해 말라고 했어요. 축복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예수님 말씀 다 하죠. 그리고 내가 직장 나가는 데가 없죠. 복음만 증거하러 다녀요. 예? 여기저기. 예? 그러면은 돈 들 거 없죠. 가난한 사람 내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물품 나를 때는 내가 뒷좌석에 그 실어요. 옆좌석이나. 그러죠. 도움 제가 사실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5개 개척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비록 월세 교회들이지만. 그거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안 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돈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끼리 연합하죠. 목사님들끼리 연합만 해도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무료 봉사 20년 하다 오신 분들 사역 얘기 듣고
나는 국내에서 한번 그거 흉내내자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예?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그 교인을 많이 모으고 관리를 하는 필요가 없구나. 제가 여러분 관리 안 하죠. 전화 안 하죠. 등록카드 쓰라고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사람 끌고 오라고 안 하죠. 왜 교회 안 망했죠 아직도.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은 돈이 없어요. 그게 저주받은 여자라 그런 거예요. 아기 돈이 없어서 아기 못 낳아요. 양육 못 해요. 그게 저주받은 여자예요. 아기를 남편 사랑 받아서 남편이 잘 되게 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건 내가 즐겁다 이래가지고 하는 여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복된 여자는 메커니즘 여학생들 중요해. 이거. 우리 이 어린 여학생들은 아주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잘 들어. 남학생도 잘 들어. 예. 아우 애 낳고 키우는 거 힘들어. 뭐 이렇게 초장부터 그러죠. 그거 인생 초치는 여자예요. 아우 나는 우리 자녀 낳으면 잘 키울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소망을 갖고 나는 젖을 아기를 내 젖으로 직접 먹을 거야. 분유 안 먹일 거야. 에? 아우 나는 나 닮은 아기 많이 낳으면 좋겠어. 아우 엄마 하고 막 따르고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 낳고 키우는 것을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복인 줄 알고 있는 여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받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애 많이 낳고 잘 키워야지. 요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가 잘 된다? 애 낳고 키우는 게 쉬워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 학생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식 사랑이요. 나중에 다 크면은 자식이 제일 중요해. 길거는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의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번성하면 더 좋지. 돈 벌어서 돈이 많이 남어. 근데 애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데 애가 많으면은 그거 쓰는 게 즐거움이지. 어떤 김밥 할머니가 전 재산 뭐 5억인가 50억을 다 기탁을 했어요. 사회 기탁. 자식이 있는데 이거를 고아를 위해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안 봐도 알아. 이 돈을 그 할머니가 평생 고생을 해가지고 번 돈인데 주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모르는 복지재단법인한테 그 재산이 수십억이요. 연세대학이 얼마나 부잔데 그 재산이요 수천억 원이에요. 그 연세대학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10억 20억 그게 돈입니까? 그 껌값이지. 그걸 왜 수천억 원 수조 원을 현찰을 돌리고 있는 데다가 껌값인 10억 원을 주는 거야. 50억도 껌값이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할까? 자식들이 개차반인 거예요. 그래 못 주는 거예요. 그래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50억을 벌면 뭐해? 50조 원 부자인 연세대 금융재벌한테 주는 거지. 이게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학벌 팔아가지고 몇십조 운영하는 기업체라니까 그게. 세금 혜택까지 받아요. 학원이라서 그게. 그러면은 김밥 팔았는데 그거를 몇십조 원 돌리는 그 금융 학원 재벌에 왜 줘 그걸. 그러니까 이건 복지법인이다. 그 가난한 사람 돕는 단체들 내가 구조를 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참 저 할머니 안 됐다. 자식이 3명인데 치고받고 아주 욕심쟁이인가 보다. 효도를 하나도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주는 게 싫은 거야 그 할머니가. 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무슨 저기 고아원 뭐 책값을 댄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학교가 어딘 줄 알아요?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요.
서울대는 국가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국립대니까 사립대가 부자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업체보다 부자예요. 웬만한 중소기업이 그거 못 따라가요. 연세대 고려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유명한 대학들이 월가에다가 학생 등록금 갖고 돈놀이 하다 걸린 적이 있어요. 수백억이 남거든 현찰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수백억 현찰 갖고 돈놀이 하려고 월가 뉴욕 맨하탄에다 그 투자했다 방송 언론 보도에 그냥 까발렸잖아. 그러니까 수백억 돈놀이하고 월가의 고리대금업자한테 막 맡기고 그런 짓거리 몰래 그걸 뭐 수십 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또 할지 어떻게 알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기를 낳고 키우질 않으니까 사회환원하는 거지. 아기를 많이 낳고 키워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들 보고. 야, 너 가난한 자 계속 도와라. 너 근검절약하고 살아라. 네, 알겠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죠.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맡겨? 50조 원을 돈놀이를 하는 연세대한테 맡겨.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거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한테 맡겨. 죽기 전에 자식한테 맡기는 게 더 낫죠. 자식이 완전하지. 자식이 아무리 타락해도 연세대만큼 타락합니까? 고려대만큼 타락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사람이 빵을 아무리 먹어도 1억어치 먹겠어? 나 1억어치 빵 먹고 타락했어요. 그럼 자기는 과식으로 일찍 죽을 뿐인 거지 사회를 그렇게 타락시키지는 않아. 자기가 1억어치 빵 먹고는 자기가 배불러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단체 설립한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많이 만드는 것보다 성직자 몇 명을 잘 키워놓는 게 더 낫다니까. 그 기업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자식들이 아주 온전한 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온전해봤자 뭐 죄 멀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그게 온전한 거죠. 그런 애들을 많이 키워놓는 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는 그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맡은 바 사명을 받고 직분 맡은 몇 명만 잘하면 되는 거고. 잘 보세요. 제가 열심히 살아요. 제가 한 사람 열심히 사니까 우리 가족들 잘 지내고 교회가 그냥 굴러가요. 그러면 제가 교회 기도 제목 없잖아. 교회 기도 제목 내놓는 적 없어요. 교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사실 지금. 교회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만 하고 딴짓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통장 만들죠. 교회 통장 만들죠. 내가 사기꾼이면요. 그거 감사하고 별짓 다 해야 돼요. 쑤시고 싸우고 별짓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만 충성되게 그냥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만 쭉 하면은 일이 싹 줄죠. 진짜 일이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식 이용해서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최초 복이에요. 이 최초의 가장 완전한 복을 복구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중요한 복은 있어도 그게 목적은 아니야. 중간 복인 거예요. 최후의 복은 창세기 최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많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많이 의로운 자가 일어나서 땅을 의인들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아기가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 육신에 아기가 출생률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 아 저는요 애 안 낳고요 전도 열심히 할래요.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요. 너 사춘기 지났어? 이러면 지났대. 너 성욕이 있어? 여학생 보면은 좋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남학생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러면 청년들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만 하면 안 돼.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잘 키우는 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게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대상이 없잖아. 그러잖아요. 아, 의인이야. 그러면은, 예?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잖아요. 아기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니까 애 낳고 키우고. 근데 남자는 씨만 주고 여자가 낳고 키우는데 그것을 남자가 큰 걸 다스리고 여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모든 거는 엄마가 요청하고 아기가 잘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엄마 요청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집안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닌 사람하고는 장가도 가면 안 되고 시집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고 키우는 걸 즐겁워하질 않아. 그럼 시집 가면 안 돼요. 여자들은 애 낳고 키우는 걸 즐거워 안 해. 그러면 시집 가면 안 돼요. 왜? 복을 못 받은 여자니까. 복은 딴 거 아니에요. 애 낳고 키우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교회 개척하는 게 복이 아니야. 그건 도움이야, 도움이. 죽어가는 사람 구조하려고 응급실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지옥 가는 사람 못 가게 하려고 딱 절벽에서 사람 건지는 구조된 거야. 구조하는데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행복하고 복이다라고 하는 건 애기 많이 낳고 애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잘 크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다른 집 애들이 잘 되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집 애들을 잘 되게 해서 다른 집이 잘 되게 도와주면 그건 두 번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받고 두 번째 복도 다 받으시면 제일 큰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성교육, 결혼교육 이거 미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 학생 인권 교육이 전부 다르게 잘못되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정교조에서 지침서 나오는 거 보세요. 성경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요. 그리고 변호사만 딱 쓰면요. 애기 낳죠? 애기 버리고 입양 보내면요. 안 키워도 돼, 법적으로. 그게 인권이에요, 지금. 애 낳고 그러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입양 보내고 안 키워도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출하고 애를 미혼모가 막 생기고 불량 청소년이 생기고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자는 그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왜 많아지냐면 그게 시장이 커요. 엄청나게 지금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에 자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시겠죠? 왜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지. 요즘 과부 도와주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가고 일 안 하고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거 이 뒷바라지 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복잡한데 어떻게 한꺼번에 창조를 하실까?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조금 변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러면은 이 어려운 인간이 됐다고 믿어질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까 이러는데 잘 보세요. 신혼부부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9달 후에 아기가 나왔어. 자 보세요. 아기가 아무것도 없었어. 무야. 무에서 유가 나왔잖아. 그럼 9달이 있으면 10달이 있으면 그게 나오는데 전능하신 분이 하루 만에 왜 못 만들어?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출 청소년 고등학생 남녀가 9달 만에 애 낳는데 타락하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애도 9달이면 창조주가 돼요. 하나님이 하루에 왜 못 만들어? 그런데 9달마다 인간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너무 복잡하니까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아메바로부터 이게 150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뻥을 쳐대는 거예요. 이게 돌도끼를 내려치는 것만 250만 년 하다가 돌도끼를 옆에 비비는 거를 250만 년 이후에 비로소 공부했대요. 이 말이나 되는 걸 가리키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엉터리 교육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하는 수다를 많이 떨어. 그리고 일을 만들어.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의 교제라는 미명하에 이런 수다 떠는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지금 그 교인들 이렇게 막 교제하고 이러죠. 그렇다고 자기가 전도해서 그 사람한테 성경 공부 가리키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전도를 안 하니 성경 배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와서 늦게 얼마 전에 교회 온 사람 자기가 가리키겠대. 완전히 그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전도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전하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이 지도자반한테만 가르치래. 교인 전체를 가르치면 안 된대. 목사님은 지도자 몇 명만 가르치래. 12명만 가르치래. 그리고 그 12명이 나머지 교인을 가르쳐야 된대. 개떡 같은 소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직접 가르치세요. 순종하는 사람만 제자로 부른 거지. 배우는 사람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한테 더 자세히 가르쳤을 뿐인 거지. 12명 이외에는 안 가르쳐 이러고 골방에 들어가서 12명만 가르치고 이게 지도자반이에요. 12명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교인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다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어디 있어? 나도 지도자가 아닌데. 예수님 말씀 다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다 나가가지고 전파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니까 평신도 제자훈련반 내가 20년 넘게 훈련하고 그런 단체들만 있었는데 복음서하고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말씀을 가리키고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 쇠뇌시켜야 되니까 계속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알아? 빨갱이 김일성주의자가 있을지? 음란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진화로 믿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남자는 다 바람 피는 거야. 이런 생각 갖는 남자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고 돼 있죠. 이게 말세 증세라니까. 고부간 간에 갈등이 있죠. 내일 지구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부 갈등이 있는 게 자연스럽다며.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고부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고부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불신 현상이라니까요, 그거.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늙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욕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욕하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자기가 늙었을 때 자기 욕하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 그거. 아니 30년 후에 자기 욕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 30년 전에 욕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심은 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 그게 정상이다. 다 그렇게 산다. 비정상이란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입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는 걸 안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에 발을 씻기고 교회 사역하는 여자들은 60이 넘은 과부여야 돼. 남편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잘 돼야지 그 여자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여자분이 60이 넘었어. 외로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뭐 하시면 잘 해드리고, 그 옛날엔 발을 씻기는 게 있어. 먼지 투성이니까. 그런 거는 노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젊은 여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철야기도 이런 걸 밤잠이 없는 할머니들이 하시면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5장 2절, 5장 1절. 늙은이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 위 아래 가족분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습니까? 딱 봐서 늙은 분은 집안 부모님처럼 대해드리고, 어린 자녀는 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비슷하면 형제처럼 대해주고, 기본 에티켓이 있으면 목사가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치를 해가지고 집사 한 수 받으셔야겠네. 집사 한 수를 왜 받습니까? 스테반처럼 극빈자도 없습니까? 극빈자 알아요? 그런 사람만 집사 받는 거예요. 집사를 왜 받아요? 집사 받으면 목사 노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장로한테 불임당하려고 집사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집사 한 수 안 받죠? 그러면은 세신자라서 잘 대해줘야 돼요. 집사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일해야 돼. 그게 뭐냐면 애굽의 피라미드 노예제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사 받을 때는 나 극빈자 도와야 돼요 하는 경우만 집사 임명을 받아서 구제 헌금을 어떻게 쓸지 그것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바쁘니까 극빈자 돕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걸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집사를 받아? 집사, 나 같으면 집사 안 받아요. 나 같으면 집사 안 받아. 내가 미쳤어요? 노예가 되게? 교회에서 노예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누구만 높은 거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보다 높은 거예요. 교인 중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서로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큰 교회에서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유익점이 많아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좋아요. 건물이 있고 아주 조직이 있고 그러면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 공동체만 얘기해야 되냐, 이거요. 한 달에 6만 원 내면은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6만 원 내면 1년에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1년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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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00만 원
그들은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신 분한테는 안 맞는 단체야. 딱 보면. 그건 싱글 형제자매 젊은이들한테만 그게 맞아. 그래서 그 젊은이 싱글들 훈련시키는 단체지 그게 결혼을 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안 맞는 단체예요.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그 청년 때는 그런 단체에서 수도원 생활 훈련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친척들의 역할을 선교단체가 흉내내고 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소유 욕구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사는 집안이 될 때는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나 태어나지 않을 후손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단체가 된다니까요. 수도원이 그냥 졸지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꾸만 힘들게 오래 듣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오래 힘들게 들으면 오래 공부도 잘해. 1200평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땅을 운영할 때. 그러면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먹어도 자기가 그 1200평에 움막 짓고 자기가 당근 심고 배추 심고 상추 심고 이러면은 거기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아요. 50평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는 아주 먹고 살기도 자립하기도 불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가족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친구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족처럼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쭉 내고 국가 도움 받지는 않고. 그 나라 망할 때 잘 준비하면은 나라가 망하면은 그 다음 국가에서 흥왕하는 출세하는 다니엘이 괜히 출세했겠어? 다니엘이 나라 망할 걸 다 대비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 집안 식구가 쇼크 안 받겠다 장치를 해놨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형통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 형통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망했어. 메데파사 제국 때도 형통했어요. 왜 그래요? 국가에 봉사만 하고 국가한테 얻어먹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따라하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국가를 먹여 살려 주겠습니다. 사회를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인물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국가가 흔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가 흔들립니다. 아주 작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교회도 다 흔들리게 하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대로 믿고 효도를 하고 그리고 그 과부가 있는 집안이 있으면 여성분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걸 서포트를 하는 친척이 나타나고 이거를 크리스찬의 일반 덕목으로 하고 그래서 아기 낳고 키우는 게 돈벌이보다 더 중요하면 돈벌이가 자동으로 되게 하나님이 돈벌이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이 몰고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할 일 없어서 뭐 과부 도와주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가사 도우미 두라는 걸로 알아요? 가사 도우미를 둘기까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 낳고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정신이 딱 있는 집안만 돈을 몰아다 주지 돈이 아까워서 애기를 조금 키우려고 그래. 그러면 어디다 돈 쓰게? 보험회사에 내게? 망할 집안인 거예요. 그게 망할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은 회사는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을 고용해요. 충성되고 착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근데 일이 잘 되는데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직원 늘리키지 않아. 그러면은 돈 못 벌잖아. 손님이 막 오는데 그때 서빙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큰 음식점이 못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아기 낳고 키우는데 도우미 하는 사람 둔 게 죄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회사 직원 채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회사보다 뭐가 중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자기 사업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다. 자식은 어떻게 복을 받는다? 부모 공경할 때만 그 복이 내려간다. 그거 아세요? 예,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돈 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굴러오게끔 자기를 만드시는 거야. 아시겠죠? 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일어나셔서 요거 정리하세요. 예, 조금만 더 기도하고 마칠 때니까 훈련 시간이니까 오후 시간은 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나라가 흔들릴 때 나라 구원할 수 있게 준비되게 하옵시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사회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집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되며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